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는 말씀도 읽지 않고 설교 바로 했다가 실수해서 다시금 말씀 읽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침 출근길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바삐 운전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화장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카라도 하시고 또 립스틱도 바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막 얼굴을 때리시더라고요. 막 때리시고 처음에 왜 저렇게 때리나 봤더니 마치 중국 무술 영화의 무림의 고수처럼 막 때리고 몇 번 때리니까 변신 끝. 자기 차 안에서 화장하는 것이야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한다고 가지 않거나 그리고 운전하면서 화장하는 것은 좀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출근길을 화장하며 천천히 가는 앞차 아주머니 아가씨, 그대는 화장하지만 제 마음은 환장합니다. 본인은 화장하니까 요즘 아이들 노래 가사처럼 얼굴이 샤방샤방 반짝반짝 빛나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급하게 하면은 그것도 민폐겠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성실히 사는 분들일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등교시키기 위해서 아침 준비하고 남편 깨워서 또 출근시킬 준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출근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실함이 만들어내는 불편함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은 그 성실함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성실함은 한편으로는 개인주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기주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성실함이 만들어내는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한국 교회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팬데믹이 왔었습니다.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신앙은 좋은데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었죠. 한편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개인 신앙의 모습,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안전은 생각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는 잘 믿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성실함과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함께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겠죠. 성실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열심인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함께 끼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각도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외우는 말씀,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또 암송하고 찬양하는 그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같이 불렀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버전이 다르네요. 좋은 주일학교 나와야 됩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은 분들은 좋은 주일학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툭 치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 절에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과 세계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이 핵심 키워드 이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또 여기에 핵심 교리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핵심 주제도 우리에게 주셨죠. 복음 자체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읽으십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를 강조하십니까? 아니면 뒤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뒷부분을 강조를 하십니까? 어느 쪽을 강조해서 읽으십니까? 아마도 뒤쪽을 강조해서 읽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단어 때문에요? 영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영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뒷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을 호다닥 지나가고 뒷부분 영생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개인주의, 신앙의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뒤에 것만 강조를 합니다. 바른 신앙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영생을 얻는 수단 정도로 간주를 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음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런 사람들을 보험을 드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험을 드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꼬집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보장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심인 것, 과연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직 예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예수를 말씀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해야 될 오직 예수가 있고요. 두 번째, 믿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오직 예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해야 될 오직 예수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겠지요.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마켓에 한 남자가 한 손에는 카트를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전화를 거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뒷모습 보면 굉장히 외롭게 보여요. 지금 그는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확인받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갔다가는 난리 나기 때문에 확인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선택은 없었다. 샘표 간장이냐 기꼬만 간장이냐 짜파게티냐 짜짜로니냐 이게 지금 전화를 걸면 확인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전화 걸어야 됩니까? 다른 여자? 아니고 자기 아내에게 전화 걸어야 되죠. 한 길 자기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비유가 안 됩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고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 진리만 있다고 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AI가 득세하고 메타버스가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죠. 예수님만이 진리죠. 그 복음 증거해야겠죠.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 복음 증거하지 않고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 증거하지 않고 어떻게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고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뻔한데 어떻게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있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더 큰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믿는 이들이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해야 될 오직 예수를 넘어서야겠지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신학자 에베라트 부시가 쓴 위대한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거기서 바르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지, 신학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의 소망, 인간적 목표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있습니까? 바르트는 더 레디컬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올려 도달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가 되었다. 바벨탑 쌓아서 만든 하나님 아니라고 말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은 우상이다. 그런 어떤 하나님은 죽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바벨탑 쌓아서 올린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신인데 욕망을 투사시켜서 만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겠지요. 바울도 이런 면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이 믿는 신, 배가 신이 된 거예요. 위장이 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 배만 채우려고 하죠. 이런 우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산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깁니다.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지키게 하죠. 20년 동안 거기서 있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뒤에 뭐가 나와겠습니까? 이거 타라는 게 나오겠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면 그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려면은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욕망, 내 야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투사시켜 놓고 내가 만든 하나님 투사시켜 놓고 그 하나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오직 예수를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로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 또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체험합니까?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해보고 난 뒤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오직 예수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더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는 멀어집니다. 요원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데 말씀을 체험을 못하니까 말씀은 내 삶 속에 작동을 못하고 말씀은 항상 성경책 안에만 있습니다. 바른 신앙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내 삶에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난 다음에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부자가 막 소출이 많아지니까 꿈을 꾸잖아요. 큰 창고 만들어야겠다.
그러고 난 뒤에 뭘 합니까? 여기에 쌓고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 소출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자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지예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 복 위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 얘기하면은 불편해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그만 그대로 두라. 복음 이야기하지 마라. 십자가 얘기 좀 하지 마라. 유별스럽게 복음 해봤자 어차피 그대로 살 수도 없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제발 그대로 두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고 적당한 복음으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라.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내버려 두라.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케줄, 내 삶의 가치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각자의 가치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의 가치와 일치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권력만을 추구하면은 권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물질만을 추구하면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명예만 추구하면은 명예가 전부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돈만 추구하고 욕망만 추구하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정우성 시인이 돈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렇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에 아멘만 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나오는 간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204장 부른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가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예수로 구주 삼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니까,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이 상이 힘들더라도 예수로 구주 삼으면은 이 땅에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풍랑이 치면은 삶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쁨 누리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요. 세상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이 찬송가 작사가가 어떻게 후렴에 고백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이에요.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의 찬송도 중요하겠지만은 나의 간증, 나의 찬송 경험해봐야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한평생 주어지는 인생 동안에 존재를 걸고 주님을 위해 살고 구주를 찬송하겠다. 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무엇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찬양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보면 대단합니다. 학식도 있었지만은 존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 위해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해요? 주의 것이라.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일종의 3단 논법입니다. A,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B,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C,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저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삶의 3단 논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셔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생 주셨는데 우리 것 드리는 것 무엇 아깝겠습니까? 존재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논문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주를 위해 살고, 기분 좋아도 주를 위해 살고, 형편이 어려워도 주를 위해 살고, 형편이 좋아도 주를 위해 살고, 누가 앞에서 욕해도, 뒤에서 욕해도 주를 위해 살고, 앞에서 칭찬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냥 주를 위해 사는 것.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이기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은혜예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신앙, 은혜 없이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면은,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알 수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이지요. 그 은혜 따라서 신앙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철저한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한 은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믿어보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면은, 오로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벌써 말씀이 마쳤네요. 1부 예배 때는 끝나니까 8시 50분이었더라. 9시가 아니었더라. 9시가 안 되었더라. 2부 예배도 마치면 12시가 안 되더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 것을 우리가 작정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나가기 전에 정말로 작정하시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말씀드린 거 다 많지만은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나가십시오. 한 문장으로. 그거 가지고 나가셔야 그래야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각자 여러분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연약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주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칼 바르트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네 마디 말이 내가 그동안 써왔던 방대한 이 원고보다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보이더라. 말해준다. 그렇게 말을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아멘 하시면은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고백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같이 외쳐보십시다. 오직 예수.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